영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첫째는 다윗 왕 같은 사람, 두 번째 있다면 요시야 같은 왕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왕들은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온 지금 세상에 지금 있는 나라나 과거 현재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가도 제가 볼 때 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배웠고 했는데도 인간들이 하는 전쟁하는 거 봐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과학기술이 가장 많이 발달되면은 그 발달된 과학기술로 뭘 만드느냐면 무기를 만들어서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아무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자지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게 강대국의 그런 폭력인데, 이건 미국이 나서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미국은 그저 전능한 나라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도 그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 희망도 안 보이면요, 그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사야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 시대 현실을 말하다가 이 따끔 깜짝 놀랄 정도로 또 아주 장밋빛 내지는 황금빛 같은 그런 미래의 어떤 소망을 언급을 해요. 그걸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설교자 혹은 성경학자들은, 특히 기독교 내의 학자들은 좋은 거 있으면 전부 다 예수님께 빗대어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비슷하게 얼분머리 가서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들이 되게 엉터리가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은 천년왕국 때 가서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 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연장선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 오후쯤이나 한번 시국 때문에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경악할 만한 이런 현실을, 시사를 좀 바르게 볼 수 있는 역사와 현실과 미래를 좀 특강 형식으로 어느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이렇게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도 그 역사를 모르거나 현실을 모르면요, 자꾸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또 어디 가서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가 수모를 당하거나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과 함께 과거,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현실도
과거와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현실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실까지, 과거와 현실까지 바라본 후에야 미래를 또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32장에 보면은 보라, 장차입니다. 장차. 그 지금은 아니고 장차 죄송합니다. 장차 한 왕이 여러 왕이 아니야. 어떤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의로운 왕, 차디크 멜렉이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냥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막 무조건 그저 좋은 거는 다 예수님께 빗대어 가지고 해석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통치도 해보도 못하고 3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죠. 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다 전체로 보지 않는 한은 이사야서나 예언서를 바르게 해석하기가 꽤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뭐 한 3년 반짝한 그걸 가지고 의로 통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또 그 왕뿐 아니라 방백들도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예수님 때 뭐 지방 장관 뭐 방백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말이 좋다 해서 무조건 예수님께 갖다가 빗대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왕인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저는 조금 더우면 바로 그냥 콧물이 나요. 너무 덥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자, 어떤 사람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려우는 곳이 되어주고 또 마른 땅에 냇물같이 되어주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그렇게 되어주는 어떤 의로운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볼 때에 온 세계 역사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뭐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라도 인류 역사에 그런 왕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나라도.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우리 역사, 우리 한반도에 있어 온 뭐 옛날 고조선 시대에 뭐 별로 그 역사가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왕조실록이라도 있는 그런 이조 시대라든지 고구려 신라 이럴 때 물론 뭐 나쁜 왕도 들어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다스려왔던 왕들은요 다른 나라 왕들에 비하면요 10배나 착해요. 진짜로.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해 볼수록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 선조들 역사에 있었던, 한반도 역사에 있었던 왕들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왕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단 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공업이나 기술을 좀 천대했던 그런 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신하들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왕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되면요, 그 의로운 신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저 전하 불가하옵나이다, 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런 것도 다른 역사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 왕경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도 그 상소를 올리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런 글을 쓸 수 없는 그런 상소 올라오면요, 왕은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직언을 하고 양심의 소리를 하는 그런 신하를 죽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왕이.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라. 지금도 온 세계에 잘 안 되고 우리나라 지금은 안 돼요. 지금도. 지금 뭐 대통령실인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거 뭐 보면은 전혀 신화된 도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조 시대를 보면요, 우리 여기 산청 덕산에 있었던 남명 선생 조식이라는 그런 분이 이 왕에게 보내는 그 상소문을 보면요, 소름이 쪽쪽 끼칩니다. 언제 저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남명의 생가가 있는 요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20분? 15분. 한번 같이 방문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왕을 너무 무섭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신하들도 봐서 몇몇 사람들은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글을 써요. 그걸 이제 한자로 써서 올렸는데 그걸 현대어로 그 번역해가지고 우리 이 스크린 이보다 더 큰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명종이라는 임금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남명을. 개인의 무슨 사심이나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대의를 위해서 직언을 한 사람을 죽이면은 언로가 막혀가지고 나라를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의식은 다른 나라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바른 말 하고 반전운동하면 그냥 감옥 많이 보냈습니다. 유진 뎁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른 말 하고 반전운동하고 노동운동하니까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역사만 한 역사는 별로 없다. 온 인류 역사에 전체를 통틀어서 과거 현재까지는 우리 역사만 한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공부를 해볼수록 우리나라 역사의 신하들은 대단했고 임금도 훌륭하고 여러분 신하들이 훌륭하니까 임금도 함부로 못하고 그런 정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특히 세종 같은 분은요. 지금은 최근에 이제 세종대왕이 온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종을 알아보다가 또 감동. 어떻게 이런 임금이 있을 수 있냐. 백성이 할 말은 있으나 문자가 어려워서 뜻을 이렇게 품하는 길이 없다.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이냐. 여러분 어떻게 임금이 그런 몇백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임금은 창세로부터 없었어, 아직까지. 그리고 그래서 발명된 이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 글은요, 인류의 발명품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이만한 게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의 공용어, 영어는 지금 이제 뺄 수는 없으니까 영어와 더불어 세계 공용어로 가장 적합한 언어의 문자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나하고 똑같은 말 하는 많아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었다는 좀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의로운 왕이 3절 보면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어떤 왕들 하는 거 보면요. 눈이 감기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아이고, 저런 거 대통령이라 저런 거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의로운 왕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바라보고 눈이 감기지 않는다. 또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저는 대통령들이 뭐 어떤 강복절이나 뭐 이럴 때 연설하는 거 제가 잘 안 듣습니다. 그냥 몇 사람 걸 들어보았을 정도고 들어보면 아니 연설문도 또 대통령 자기가 작성해야지 그래. 비서실에서 갔다가 작성을 읽어주는 그게 무슨 근데 자기가 작성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걸 갖다가 써오는데 다 고쳐버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대통령 자기 가슴에서 할 말이 나와야지. 그걸 비서가 누가 써준다고 해서 그걸 졸졸 읽고 앉았으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어떤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런 제대로 된 왕이 의로운 왕이 통치하게 되면요 5절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5절 봐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며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악한 자를 그걸 옳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 이사야서에 보면요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단 것으로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거를 악을 선하다는 사람, 그 사람 틀림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야. 왜?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선거철에 뭐 그래도 북한은 선거가 없지만 우리는 선거를 해서 몇 년마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5년은 너무 길어요. 잘못하는 게 5년씩 해서 올 수 있으면 너무 길어. 잘하는 사람인데 4년 너무 짧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4년 중임제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이란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하지 아니하겠고 계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발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는 거라. 계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객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하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자, 고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높을 꽂아 밝은 멸리안 쓰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도 번역하기 참 어려웠던지 리베랄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아니면 노블 우리말도 어려운데 영어 무지 안 어렵겠나? 그래서 이 고명하다는 말을 고상하다 해도 좀 미흡하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말이 관대하다 하는 말하고 좀 가까워요. 딱 맞지는 않아요. 고상하고 관대하다. 그리고 관대하니까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는요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고 어려운 자를 살피는 게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제1 본분이야.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지, 강한 자는 스스로 잘 헤쳐나간다고 얼마든지.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살피지 않는 정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정치,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이 나타난다고 할 때 아마도 먼 훗날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그 시대에는 희망이 없다고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6장에 소명받을 때 밤나무도 베고 상수리나무도 베는 거야. 다 베고. 하지만은 그 뿌리짬에서 거루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거룩한 씨야말로 이 땅의 거루터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이것이 예수님 초림 때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말하면 이것도 천년왕국 때 가서 한 의로운 왕이 통치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눈이 또 귀가 기울어진다. 이렇게 봐야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달이 끝나고 9절부터는 또 다른 동그라미가 시작되면서 다른 문단이 시작되는데, 너희 안일한 부녀들이 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부자들과 사치한 안일한 여자들, 아무 걱정 없이 잘 나가는 여자들 보고 하는 말인데, 여기 디모데 전서 5장 6절 한번 펴봐요. 디모데 전서 5장 6절을 보시면은, 디모데 전서 5장 6절. 그 5절부터 보면요. 과부 중에 과부로서도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지만은 6절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 예. 스파탈라오라는 이 좀 말이 어려운 말은 사치하는 자. 우리가 여기 그 일락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 뭐 이렇게 되는데, 안일하고 그 쾌락을 즐기는 여자, 이렇게 그 완곡하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요. 사치하는 자야. 사치하는 자야. 사치하는 여자. 그러니까 건사, 요즘은 건사인데 옛날에는 그걸 과부가 나쁜 말이 아니고 존대하는 말이었어요. 그 과부는 이제 그 남편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고 하면은 그저 교회 일에 전심하는 사람들인데, 요즘으로 하면은 자기 가정일에 안 매여도 되는 어떤 좀 자유로운 그런 연세 많은 그런 홀로 된 여인들을, 교회는 그런 분들을 예우해가지고 성도를 돌아보는, 신방하고 돌아보는, 위로하는 그런 직분처럼 예우했던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예우하고, 만약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뭐 돈 좀 있다고 해서 사치나 좋아하고 일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하기 싫어하거나 하면 그건 죽은 거야. 산다는 건 일하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라. 그 말을 둘러해서 그렇지. 직설하면 무슨 말이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어찌다 하는 거야? 응? 죽으라고 말이죠. 죽은 거야. 우리가 산다는 건 일하는 건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그거 죽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재산 가지고 사치하고 뭐 일락을 좋아하고 이런 여자는 살았지만 그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도요, 괜히 사치하기 위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 일이 뭐냐?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일사자를 썼는데, 일사자를 다른 큰 한자, 자전, 한자 사전에 이렇게 보면요, 섬길 사자로 되어 있어요. 일은 섬기는 것이라야 일이야. 그래서 일사자고, 그게 섬길 사자야. 네타냐후처럼 때려부수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요. 죄야, 죄. 그래서 일은 섬겨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 걸 안 하고, 그저 안일하고 일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일엿 남짓하면 너희가 아주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포도? 그런 거 없어, 너희에게. 32장 12절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밭에는 형극과 찔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면서 희락에서 뭐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르니 대저 궁전도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상갑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 풀 먹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끝에 필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그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면서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에는 회복의 희망을 꼭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서가 때로는 시적으로 표현되는데 16절 이하 그렇습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바로 화평이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요,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서는 피를 씻지 못해. 그 하마스나 지금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피로서는 피를 절대 씻지 못하는 거예요. 토니 블링컨인가 하는 그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손바닥에 붉은 페인트를 묻혀가지고 너희 피 흘린 사람이 이거 뭐하러 왔냐? 그걸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악독하게 하는, 하마스도 악하지만요, 그보다 10배나 악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건 시온주의자라는 거예요. 시온주의자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이삭 자손도 아니고 야곱 자손도 아닙니다. 그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가짜 유대인들. 그거를 정통파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해요. 아주 불량 국가 중에 불량 국가야.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짜라는 걸 거의 잘 몰라요. 중동학에 뭐 대가들이 나와서 뭐 TV에서 혹은 뭐 유튜브에서 토론도 하는데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짜라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이스라엘은요, 얼굴 색깔이 우리가 똑같아야 돼. 셈족이라고. 그러니까, 이, 진짜 이스라엘이 이제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그 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공평이 광야에도 있고 아름다운 밭에 있을 텐데, 의의 공효가 바로 화평이야. 정말 의로운 사람은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화를.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란, 그렇잖아요. 그래,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그건 악입니다. 지금 전쟁하는 경비, 전쟁하는 그 희생,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 평화를 연구했다면요, 정말 지구가 낙원되어 있을 거라.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모든 대통령이 거의 악해요. 제가 대통령 중에 혹은 왕 중에 괜찮은 사람은 세종대왕이고, 그는 온 세계 정말 대왕이야. The Great 세종. 대왕, 세종 대왕이 진짜.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요, 대왕을 붙이는 왕이 없죠, 별로. 세종 말고 누가 대왕이야? 우리 왕들 중에 세종 말고 누가 대왕이라고? 예, 강기도 대왕은 대왕입니다. 그 사람은 그 세종대왕 말고는 우리 역사에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대. 그 외에는 뭐 대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 의의 공효, 그 사람이 의롭게 통치했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 평안이 와야 돼. 화평이 와야 돼. 의로운 통치를 하면요, 화평을 만들어내면은 의로운 통치고, 전쟁을 만들어내면 그건 악한 통치야. 뭐 그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 이유 열을 막론하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정치라는 거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은 파괴된다. 그러니까 그 화평은요, 맨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르든.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려모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건 천연왕국 때 가서 이루어질 겁니다. 33절 화이설진저 너 확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확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널 속일 거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의 기도같이 들리는데요.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에 모인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를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그는 높은 데 가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가 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뭐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회복은 천년왕국 때만 이루어집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에 곡하며 대로고 항폐하며 행인이 그치며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은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리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모겹을 떨어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지퍼를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며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봐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오직 어떤 사람이 이 영원히 남을 것이냐면요, 15절 이건 다 암기를 해야 돼요. 33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라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요, 요 15절 딱 묶어가지고 이게 바로 신자다. 이게 신실한 자, 신자.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재앙이 닥쳐도 그 사람을 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게 정말 요절이에요. 이게 정말 영원히 존재하게 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시를 칭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언제 그랬냐면요. 일제 말기 될 때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몰락해 갈 당시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와가지고 논을 이게 몇 평짜리 논인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평 안에다가 몇 폭이 심어져 있고 한 폭에 몇 이상이 올라와가지고 딱 내면요 소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딱 맞춰가지고 벼알을 세가지고 배 폭이 벼알을 세가지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게 하고 공출을 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그야말로 농사를 실컷 지었는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전쟁이 나가지고 물자가 모자라니까. 그런 자가 어디 있냐? 그런 자가 우리나라에 있은 게 아니고 거기도 있었는가 봐요.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서 네가 알았지 못하며 말이 이상해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기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 하수나 강이 둘린 같을 것이라. 대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제 자기 이름과 같은 말.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의 밑을 든든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은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게 될 것인데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은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야. 이런 은혜도요. 그 천연왕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거기 거하는 백성이 다 사죄함을 얻으라. 천연왕국 땅은요 모든 죄가 사해져서 정말 사람들이 평화를 노래하며 각기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런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탱크를 녹여가지고 트랙터를 만들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왕들 갖고 이 세상 대통령이나 이 세상 왕들은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진짜 영원한 왕이 내려와야만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서가 그 이사야서 일부가 점점 이제 끝을 맺어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34장에는요 이스라엘 곁에서 항상 괴롭게 한 나라가 있는데 에돔이에요. 에돔. 꼭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같은 그런 아주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 민족인데 그런데 에서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못 살게 했어요. 그거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에 34장에. 그리고 맨날 당하기만 하던 약탈 당하기만 하던 이스라엘은요 끝날에 반드시 회복된다. 언제냐? 천연왕국이 또. 그래서 이사야서만큼 천연왕국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종말론이 정리가 안 되고 천연왕국론이 정리가 안 된 우리 개신교 내지는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절대 못 읽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바로 안 돼. 천연왕국을 모르니까, 종말론을 모르니까. 저도 지금 옛날에 종말론 정리가 안 되고 천연왕국 정리가 안 됐을 때는요 이사야서는 맨날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론과 이사야서를 정리하고 나니까 천연왕국도 보이고 천연왕국 정리하고 나니까 이사야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34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가 컸지만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악한 길, 패역한 길로만 갔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사 마지막 날 끝날에 회복될 영광스러운 날을 항상 소망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온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그리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